우리가 찬양한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에 1절을 불러드리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이제 물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맛보고 하나님이 간섭과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역사 내내 우상 숭배를 하는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로 멸망을 자초하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상까지 섬기는가? 이스라엘은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뿌리 깊은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들이 1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다. 그리고 3절에 선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당연히 범하고 선을 이제 잊어버렸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통 하나님으로 도배된 데는 마찬가지거든요. 성전이 있고 어디 가나 다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런 모습인데, 안식일이 있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다 하나님의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인데, 그 하나님으로 신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여러분 문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인데, 그 결과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을 보여주시죠. 그 1절에 나팔을 네 배 불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 대한 나팔이죠. 원수가 너희들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들이 지어주는 짐 때문에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엄청난 여러분 이제 조공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힘써 지은 성읍과 왕궁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악은 우리를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데, 이들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에서 그들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4절 말씀 보면은,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뭘 열심을 부리고 있는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들고 있고, 5절에도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스라엘이 신을 만드는 백성으로 전락했어요. 신을 만드는 백성으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바람을 심는 것이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바람을 여러분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심을 수 있어요? 바람을 심고서 너희들은 광풍을 얻을 것이고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헛된 버려진 그릇이 될 것이고 외로운 들나귀처럼 이방인에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더라.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한 곳만 지정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는 예배의 처소가 단 한 군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13절에는 제물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단이 당연히 많으니까 당연히 제물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먹고 하는 그런 제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융성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제단도 점점 많아지고 제물도 점점 많이, 제사도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빠진 거죠. 율법의 어떤 그런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사와 제도와 여러 가지 제단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고 왕도 있고,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건데 본인들이 세우는 왕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활발한 종교 활동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즉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무종교로 빠진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다 한다든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인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4절에 은금으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은금이 뭐예요? 소중한 거, 여러분, 소중한 거로 만든다는 거. 정말 자기들이 되게 값어치가 나가는 소중한 것으로 만드는 거. 소중한 헌신이 들어간 거죠. 누가 만들어요? 전문가가 만들죠. 대충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근데 6절에 얘기하죠. 그 신은 참 신이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신이 아니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저게 엄청나게 큰 뭐가 있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그 자체가 이미 신이 아닌데 뭐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접어주시고 이 근원으로 좀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536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죠. 분열되죠. 하나님께서 르호밤 그 솔로몬의 자손은 이제 그 유다 다윗의 자손 르호밤 쪽으로 이제 가는데 나누고 난 다음에 성전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결국에는 마음이 이제 남유다로 가겠다 해서 꾀를 발휘하죠. 이제 너희들이 남쪽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단하고 베델에 이제 세워서 거기에 섬기게 하죠. 그럼 레위인이 아니라 누굴 세워요? 그냥 막 세워요. 막 세우고 제단도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똑같이 안 해요. 절기도 비슷한 날에 다른 날짜로 정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기초를 닦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의 이제 송아지 단과 베델에 세워진 송아지가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송아지한테 가서 전합니다.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우상이란 금, 은으로 뭐 조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만들어진 신인데 가짜 신이죠. 여러분, 가짜가 뭐예요? 진짜랑 비슷한 게 가짜예요, 여러분. 아예 가짜라는 거는 진짜라는 게 없으면 가짜라고 통하지도 않아요. 가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진짜랑 대단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죠.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와 이단은 타종교는 아니죠.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흉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는 만들어졌지만 가짜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눈에 이제 보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내면이 형상화된 건데 결국에는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만든 신인데 셀프 신이 된 거예요. 셀프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요. 셀프 하나님을 본인들이 만듭니다. 종교적인 모든 환경, 종교 시대나 마찬가지인 그 시대에서 신으로 아직 그냥 모든 삼라만상이 다 신같이 여겨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요? 내가 만든 신이 여기 있으니까 본인이 만든 걸 알거든요. 누가 만든 것도 알고, 즉 이 신이 거기에 절하고 뭐 소원을 빌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숭배로 바뀌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으로 바뀌면서 믿음은 숭배로 바뀌어요. 숭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리 깊게 나오고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는 좀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우상 숭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타협이다. 무슨 타협일까요? 저기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저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중간에. 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신을 안 섬긴다고 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중간까지 가고 여기서 중단한 거예요. 타협해버린 거예요. 이 타협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방식이죠. 나름대로. 그 타협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타협이라는 것 안에는
포기와 단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기까지는 못 간다. 저렇게는 우리가 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근데 아주 쉽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하나님 저기 계신데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단이나 베델 사이에 베델에 만드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네. 그러니까 일반 백성으로 하고 저 남유다 따라하기 싫으니까 다른 날짜를 하고 제단이 한번 만들었으니까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방 종교 보니까 각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도 있고 그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는 타협한 것인데 거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이미 포기하고 단념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포자기와 자기 혐오와 정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정체성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단념하게 되고 그러니까 타협하게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의 교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고 나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담력이 없으니까 뭐를 하나 만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나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버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를 뭔가를 일치시켜 살아나가야 되는 정체성을 어딘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나는 혼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사람이 아니니까 나 혼자밖에는 없어요. 그 나 스스로 뭔가를 확보해야 돼요. 정체성을 스스로 확보를 해야 돼요. 뭔가를 통해서라도. 그게 나타난 게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타협인데 이 우상 숭배는 뭘 먹고 자라는가?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나 혼자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 과거가 두려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워요? 네?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 몰라서 두려워요? 아니면 지금 살아왔던 이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아니면 미래가 두려워요? 보통은 다 미래가 두렵다고 하죠. 근데 과거는 자신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이 미래의 끝은 뭐예요? 죽음. 근데 이 죽음까지 가는 것 가운데 상실과 안전을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확보, 생명에 대한 확보, 의식주에 대한 확보, 안전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미래 자체를 확보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죠. 자기 스스로 이것들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가자 자기 스스로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엄청난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모세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말씀 10계명 계명과 10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뭐해요? 모세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한테 올라간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흔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아론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금송아지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래버리죠.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이 백성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죽을까봐 그냥 까먹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그냥 다 까먹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자. 이 두려움과 불안을 먹고서 살아서 자기 스스로가 안전과 미래와 생명을 확보하고자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타협해 버리려. 그러면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상 숭배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자포자기와 단념과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뭐가 없어지는가?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한번 따라해서 우상 숭배는 욕망이다. 욕망이 뭐예요, 여러분? 욕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욕망이란 왜곡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닌데 사랑하고 대단히 비슷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지 못하는, 사랑은 원래 여러분 타인을 밖으로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은 세이프다. 행복도 세이프다. 내 인생도 세이프다. 이러고 가요. 그러고 있어요. 사랑도 세이프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서로 주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나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제는 그 자체로 독립되고 고립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다라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자존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것 자체를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도 세이프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게 욕망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 있지만 사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통해서 나만 채우고 있는 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순환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왜곡된 사랑이죠. 욕망이 투영이 된 거예요. 욕망이 투영이 됐어요. 근데 이 욕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건데, 그 빈 공간을 채우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비어 있으면 뭔가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시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정당한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고 욕망으로, 그야말로 바닷물로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우상 그러면 언제나 형상, 보여지는 것, 무슨 조각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약간 우리가 모든 것이 더 발달했을 때는 형상으로 만들고 막 그래.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죠. 그게 위안이 돼요. 나보다 더 큰 거 만들고 그 앞에 서 있으면 막 폭 안기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우상이 없어졌으니까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오면 없어졌어요? 구약 성경에만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요한일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한 사도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디서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는가?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그럼 우상은 뭘까요? 물론 그 당시에 모든 도시마다 가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같은 데 다 가면은 다 이방 신들, 로마 신들 막 형상화해서 뭐 제우스 뭐 다 이렇게 해놨죠. 로마 신전들, 그리스 로마 신전들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말고도 신약 성경과 현대로 오면은 옛날에 형상화됐는데 우상이 형상화되지 않는 우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제 요한 사도가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이단은 무엇인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 버섯 말고요.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요한 사도가 거기서 지적하는 게 뭐냐? 세상에 오는 다 모든 영들이 믿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는가?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뭐예요? 신약으로 오자마자 예수님이 실제로 온 게 아니래요. 가짜로 나타났대요. 그걸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가짜로 잠깐 나타났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어떻게 죽고 살아나냐. 잠깐 기절했던가. 원래 신비 그야말로 환상으로 왔다가 간 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교묘하게 이 마귀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바꾸는가? 안 보이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보이는 것 강조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 강조하다가 안 보이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더 구별하기가 어렵죠. 나는 믿어. 근데 실제는 안 믿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롭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온 거 아니야. 예수님은 실제로 온 건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인간이었다. 아니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 얘기만 하면 아는 신학교 안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죽고 가지 마. 나는 갈 테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테니까 당신은 가지 말고 그냥 뭐 내면으로 심리적인 거로 하던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어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나 마찬가지죠.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게 육신으로 왔다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근데 보이는 모습으로 와도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가?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이 욕망의 아까는 이 타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거기 자기 혐오와 자기 정죄가 있고, 그런데 이 욕망, 잘못된 사랑을 왜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뭔가는 받고 싶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잖아요. 지금 고멜하고 결혼해서 고멜이 왜 자꾸 도망갈까요? 다른 이미 거기에 세상에 이제 워낙 습관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세아의 이 순수한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욕망화되면은 비인격화되죠. 관계라는 것이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 뭐밖에 안 남아요? 법적인 관계, 물질적인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물질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갑을 관계와 이제 피의자와 이렇게밖에 되지 않죠.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언약 관계였어요. 사랑인데 이것이 사랑이 빠지면 욕망이 되고, 그러면 비인격화가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값 주고 사랑할 사람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값 주고 샀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더 씌워지면 종교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욕망이 합리화가 돼요. 정당화가 되는 거죠. 신성화가 되고 종교화되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욕망이 얼마든지 합리화가 돼요. 그래서 바알이 들어오고 성적인 타락과 그 모든 것이 다 합리화가 되고, 탐욕이 합리화가 되고, 탐심이 합리화가 되고, 바알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합리화를 시키고 종교화를 시키는가? 이 욕망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아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욕망과 왜 이렇게 우리는 구별을 못하는가? 계속해서 왜 욕망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가? 우상은 핑계를 먹고 삽니다. 이 욕망에 있어서 핑계. 이런 핑계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핑계는 자포자기의 증상이에요. 핑계는 나쁜 핑계도 있지만 핑계를 계속 대는 거는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이미 그 전에 몇 번 시도하다가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만 가도 이미 아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 돼,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핑계가 오는 거예요. 핑계.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죠. 실패하고 거절하고 무시당하고 몇 번 해서 내가 생각한 최대한의 것들로 했는데 거기서 계속 안 되니까 계속 거절당해요. 여러분 히틀러가
20세기 가장 미치광이 히틀러가 원래 뭘 전공하려고 그랬냐면 미술을 전공했대요. 예술 전공해서 이렇게 했는데 포트폴리오 만들고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래요. 히틀러가 그린 그림을 본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절당해서 거절당한 다음에 거기서 몇 번 거절당하면 다른 데로 가던가 다른 데로 하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럽니다. 히틀러에게 빈 도화지보다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게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미술로 이쪽으로 계속 나가지 않고 그걸 이제 접고서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몇 번은 실패하고 거절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접죠. 그 다음에 아프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이 이스라엘이 자포자기 증상이 나오는데 핑계가 되기 시작. 우리도 그렇게 원래부터는 무상숭배하려고 하지 않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안 믿는 거를 포장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신앙인들이 잘 쓰는, 난 믿음이 없어. 그죠?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주 많이 들어요. 뭐 좀 하실까요? 그러면 뭐 좀 해주시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내년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좀 해주죠.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럼 제가 묻고 싶죠. 언제 믿음이 있을 거냐고. 그럼 이게 진짜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가지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충 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믿고 싶다, 더 잘 믿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상태가 좋다, 믿음하고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근데 그 깊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렸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해봐도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뭘 해봤다고 하고 뭘 통해서 사랑받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거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이 몇 가지 것들을 해봐서 안 되면은 너는 사랑받지 못할, 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별로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놓은 곳에 내가 이미 해봤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상이에요. 자격지심이건 아니면 내 안에 상처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어쨌든 간에 남 탓을 하건 자기 탓을 하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안에 자기가 그 안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왜 사랑을 믿지 않는가? 난 자격이 없다는 거, 자격이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호세아 말씀 제일 앞으로 가면 호세아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호세아 1장.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너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이름을 로루하마, 부정어라고 했죠. 그래서 루하마라,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름 줘라. 그런 다음에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죠. 8절에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즉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정체성과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즉 우상 숭배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모든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 출발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점과 인생의 근간에 가지는 정체성과 사랑받을 만한 것에 대한 것들이 시작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다가 자기 스스로 사랑을 확보하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가고 세상에서 하고 내 능력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죠.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어요. 이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여기서 틀어지니까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요로워지자 하나님 아닌 것들, 풍요로워진 것들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풍요로운 것에서 결핍이 일어나니까 결핍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잊어버린 정체성, 하나님에서 풍요로워져도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에게서 계속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니까 근원을 잃어버려서 이제 어려움 닥치면 당연히 우상 숭배로 확 넘어가게 돼요. 이미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서 살아생전에 유산 달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이미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죽었다 치고 주십시오. 가서 다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재산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정시 여기는 돼지 치면서 돼지 사료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데 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보다 내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거다. 돌아갈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돌아갈 면목이 없다. 그죠? 그가 그러잖아. 내가 아들로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고 나는 사랑받아 이거 아버지 재산 다 쓰고 나는 면목이 없다. 거기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래 버렸으면은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돼지 열매 먹으면서 나는 그래도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시간에도 그 자격지심과 자책과 거기에 빠져서 양심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투영한 거죠. 자기 성찰을 한 거 아니에요. 못 모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해서 난 죽어도 쌀 놈이다. 나는 죽어도 싸. 이렇게 자기 성찰에 깨어 있는데 그때에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문 밖에서 아버지, 마을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서서 가니까 아버지는 품에 안기고 아버지는 안아주시죠. 제가 아들이라고 얘기도 다 못해. 이 대사를 연습하고 가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양심과 지식과 자기 성찰과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로 대단히 정확한, 그런데 이게 우상숭배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갈림길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제가 왜 얘기해 드렸냐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다 헛소리다. 나는 사랑받기만 하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한테 별 볼 일 없는 분. 거기 뒤에 나와 실수가 없어진 주만 바라라. 내 존재가 실수다. 내 존재가 실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살아있는 게 민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우상숭배의 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으로서 풀어나가거든요. 너는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그러면서 자기 학대하고 혐오하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다 벽인 거예요. 중간에 벽 쌓았고 장애물 쌓고, 하나님 저는 오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한테 오지 마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다 뚫고 강에, 사막에 강을 내고 산에다 길을 내고 뚫고서 오셔서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무 있는 그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과거와 아니면 우리의 행위의 여부에 상관없이 여기에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거기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과정이고 내가 너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숭배라는 내 스스로 날 사랑하는 것은 나밖에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